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 안에 안기는 안개나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꿰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 안에 있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하루 동안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밤 되어지시리라 믿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때때로 응답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교회를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담임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체험이나 은사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4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왜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연거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바라보고 이적과 기사 바라보고 마침내는 점쟁이와 주술사들 바라보며 이러한 현상과 탐욕으로 물들어져서 지낼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표징과 기사라는 말을 개역기정은 이적과 기사라고 번역하는데요. 기적이나 은사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 미혹을 받아서 주술사들 쫓아 살고 점쟁이 쫓아 살고 그렇게 우상 숭배 쫓아 사는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저버립니다. 그토록 경고를 하고 그렇게도 엄포를 놓았는데도 정신 차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넘어지는 것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의 음란한 종교 행위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눈앞에 이적과 기사와 같은 현상과 체험들은 펼쳐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눈앞에서 점치는 자들의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고 악한 주술사들의 미혹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쫓아 살다가 그것을 따라 살다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이것들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 그 길이 살 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죠.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보면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28장의 상황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가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무당에게 사울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당에게 부탁하기를 당장 사무엘을 좀 올려 보내달라고, 사무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연식색할 일이 벌어지는데 28장 11절 14절까지를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사울이시니이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당이 불러 올린 것이 귀신인지 혼령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무엘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4절에는 한 노인이 올라왔거니와 겉옷을 걸치고 있는 한 노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올라온 어떠한 것이 사무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온 것이 사울을 향하여 하는 말을 사울 왕은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올라온 것이 말하기를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을 것이라고 악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귀에 들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맹신한 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실제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 요나단이 전사당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인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올라온 것에 대하여 그것에 예언한 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귀에 들린 그 말을 듣고 맹신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악한 영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고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요, 꼭 샤머니즘을 쫓는 토속 종교나 무속인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쫓아 살고 체험만 쫓아 사는 경우를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2013년 즈음에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체험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안수를 할 때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상당히 심도 깊고 건강하게 다루셨어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혹의 역사도 함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은사에 통로된 이들도 그리고 이를 체험하는 이들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바라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루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그 당시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생겨났다 그래요.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누가 안수하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아래에 부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안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올 때 사람에 따라서 줄서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잘 쓰러뜨리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있으셨다 그래요. 누구 앞에 서면 잘 쓰러질까? 누구 앞에 서면 은사가 터져 나올까? 누가 앞에 서면 내가 좀 은사를 체험하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 어린 마음들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나 체험들은 그것만이 결단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말씀대로 건강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영성일기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잘 다루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도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체험이나 은사가 터져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도 성령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게 되어지는 것, 그 삶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항상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으로 섬기는 삶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신 겁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섬겨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희락을 위하여 헌신하며 화평하고 인내합니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하며 그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은사나 은혜를 절제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여쭙고 들으면서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은 신중함과 동시에 급진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면 은사가 터지더라, 병고침이 있더라, 이러한 소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났더라,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더라, 예수님으로 소문났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우리 교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종종 듣습니다. 쑥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은혜롭다면서요,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면서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주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모세는 기사와 이적 바라보지 말라 말함과 동시에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과 11절까지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거나 친한 친구가 하나님 외에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자 하면 그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른 성읍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다가온다면 이에 대하여 그 성읍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전리품까지도 불에 태워 없애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사람 보라보지 말고 여지조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 말씀이 조금 소화하기에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분유를 먹듯 이유식을 먹듯 죽을 먹듯 쉬운 말씀만 소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월요일에 우리가 은혜에 관하여 나눴죠. 그리고 화요일 날 행복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한 주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죽에서 밥으로 그리고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단련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단련시켜 주신 강인한 영혼으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죽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닐까 하는 영적 점검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 가족들이나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에게 알지 못한 신을 권유한 일은 없습니까? 꼭 다른 종교를 소개하고 부적을 지갑에 넣어놓는다던가 뭐 양말에 부적을 넣는 이런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대한 적은 없냐는 말입니다. 만몬신이라 불리는 돈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배우자를 대하거나 친한 친구에게 권면한 적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혹은 다른 성읍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권유한 적은 없습니까? 내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일터에 있는 다른 성읍 사람들에게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가치관대로 일터의 사람들을 대한 일은 없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저의 경우 제 일터는 교회이고 제 일터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도 세상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악한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사람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전도한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하지 않고 함부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요청하길 즐겨하는 사역자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삭군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죽임당할 죄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무디의 어머니가 남편 잃고 홀로 되었을 때 남겨진 팔남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들을 입양 보내려고 하다가 데리고 살려고 작정할 때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겠느냐. 그 결심이 선다면 목숨 걸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노라. 그 원칙으로 팔남매를 키웠고 그 안에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가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살 길인 것입니다.